멕시코에 있는 고아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아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슬픈 일입니다. 아이스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지금 미국 이 땅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단 멕시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있으신 분들이 체포가 되시고 구금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구금되어질 때 아이와 부모가 따로 구금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른들, 부모님들의 이 구금되어져 있는 이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프로세스가 끝나서 아이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멕시칸 아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나 그리고 멕시코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는 아이들, 친척들을 연락해서 이 아이들을 테이크 케어 하십시오라고 연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시골에 있는 친척들이 오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이 고아로 남아지게 되어지고 시설로 보내지거나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지금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가운데도 미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연락하고 있으면서 또 한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했는데요, 카타르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카타르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아이고, 대단한 나라예요. 1인당 GDP 순위가 매년 1위를 하든지 2위를 하든지 하는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선교사님이 통화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카타르의 소나타가 람보르기니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이 소나타 이야기하면 웃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여러분들 람보르기니 한 대씩쯤은 다 타고 다니시나 봐요. 웃을 일이 아니신가 봐요. 근데 그 정도로 그냥 막 택시만큼, 소나타만큼 동네에 람보르기니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동네가 카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가 없습니다. 부요한 나라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만큼 전도하기가,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이 어른들의 신앙에는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나의 삶의 음식을,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출처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신앙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술이 발전합니다. 핸드폰으로, 셀룰러폰으로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문하고 집 앞에서 배달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만나를 허락하시지 않아도 셀폰으로 얼마든지 만나를 주문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요, 신압으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의존을 약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카타르 땅에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땅입니다. 그곳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늘 저 멀리 계신 희미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미국 땅에서도 살고 싶어하는 동네 1위에서 5위 안에 드는 이 샌디에이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요, 얼마나 자연이 좋은지요, 얼마나 바닷가가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부단히 애쓰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기술의 발전과 이 자원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신앙의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지, 나에겐 이런 풍요로움들이 있지,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시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신앙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신앙으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핸드폰 알람을 끄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자기 직전까지 무엇 하십니까? 저는 1층에 셀폰을 꺼놓고 올라오지만 여러분들 잠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이렇게 들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지 하시다가 핸드폰 보시면서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 떨어져가지고 맞아본 적 있으세요? 이 심각한 일이신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을 그렇게 손에 못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기술의 발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자기 전에도요 독서든 옆에 하나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네 주님, 정말 제 삶이 그렇군요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잠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발전으로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어려운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편리한 기술 문명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에요.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라는 인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삶에는 영적인 계기일식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계기일식 무엇입니까? 지구의 달이 가까워지니까 자기보다 태양이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니까 태양을 가리는 일이 계기일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태양이지요. 그런데 그 작은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고 지구를 어둡게 하는 계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계기일식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얼마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봤자 하나님 편에서는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 가지고 교만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 얼마나 커 보이십니까? 과도한 슬픔 가운데도요, 과도한 쾌락 가운데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주에 비하면 여러분의 손바닥은 얼마나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손바닥으로 여러분의 두 눈을 가리면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교만이라는 이 손바닥을 내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가릴 만큼 어떠한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것 내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진리적인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끄러운 소식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4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부디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전부입니다. 여기서 세상, 인간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의인과 죄인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했을 때요, 누구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피부색 상관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포괄성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저놈들, 하나님 믿지 않는 무슬림들, 하나님이 그들은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제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도망간 인간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원수든지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시냐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심지어 기도하는 사랑을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해, 이 햇살은 악인에게도 비추고 선인에게도 비춘다라는 거예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것도 동일하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그러한 포괄적인 사랑이시다. 여러분, 내 인생 너무 연약해, 난 맨날 실수해, 매일매일 사람들하고의 대인관계도 불편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싸워, 난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아니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러브 모텔, 우리는 미국엔 없지만 이런 어떤 그런 곳에서 불륜의 현장이 잡혔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낯뜨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있었던 동네에서 소문난 죄 많은 그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6번째 남자랑 동거하고 있잖아,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요,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요, 그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는 그 편협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생각하셔야 해요. 나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그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카타르에 하나님 필요 없어, 얼마든지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학생들에게도, 부모를 잃고 예수 모르고 그렇게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멕시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강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의무가 있으셔서 이 세상을 사랑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가 있어서 이 세상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계속 갑니까? 어두움으로 절대 어둠 가운데 가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불쌍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강제로 보내셨어요. 사랑하셔서. 와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요, 큰 빛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큰 빛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우리예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군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제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를 사고 팔던 존 뉴턴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람인데 늘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존 뉴턴이 자기 삶에 드리워진 이 어둠의 절 가운데서 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맞는 일인가? 이것이 괜찮은 일인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존 뉴턴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던 어둠의 삶의 그림자들이 떠나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썼던 찬송의 시가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를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그 빛 되신 사랑을 강제성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나니까 나는 잃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찾았고, 와우, 이런 가사 쓰는 거예요.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광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조차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제성입니다. 어둠 속에 스스로 갇혀 지내는 영혼에게 여러분 6개월 넘도록 이 암막 커튼을 치고 집에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강제성은 부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바 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강제로요 부음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제성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진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만으로도 우리 나의 아내와 형제가 감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로 내가 수고로운 것들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진정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의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사랑의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괄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강제성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죄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진정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분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살아가는 인생의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주님 나를 살리는 사랑이시군요 고백하는, 그것이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나를 택하셨군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흠이 없게 만드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가 측량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 보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저를 좀 설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그냥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이 삶에서 세상에서 실패하셨어요. 세상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온갖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손가락질을 밟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잘했을 때 상 주고 못했을 때 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상 준다라고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잘못하면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나게 하실까? 막 이런 걱정을 합니다. 벌 받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새벽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괜찮아 주시겠죠? 하나님의 심기를 벌 받을까 봐 헌금도 해요. 벌 받을까 봐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종교적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는 선을 쌓아가는 마일리지 시스템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꾸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보상 체계가, 시스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 안 되죠? 어떻게 나 같은 찬송에 벌레만도 못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인간을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날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하십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결과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결과 통제할 수 없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잘못해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보상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그 갭 가운데
여러분 계속 세상이 관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계기 일식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막 거드름을 피면서 뒷짐지고 와가지고 야, 너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냐? 라고 거짓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이 우주적인 하나님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말도 안 되는 것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근심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장애물을, 방해물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이 어려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또 저를 성장케 하실 걸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고 강권적인 순전한 그 광대한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제성 안으로, 사랑의 강제성 안으로, 빛으로 오신 그 강제성 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노출시키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여러분,